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야생동물의 도심 출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야생 까마귀가 나타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중심지라고 하는 강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류학자는 도심 안에는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까마귀들이 비둘기에게 주는 먹이를 먹거나 사람들이 흘리고 다니는 음식물이나 과자 부스러기를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봄철에서 여름까지 산란기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이나 새끼에게 위험이 된다고 하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요, 사람의 머리를 막 이렇게 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가 나타나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도시라도 가까운 곳에 산이 있으면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생동물 출현은 대부분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내려오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도심 출현이 더 자주 오게 된다고 합니다. 멧돼지는 사람에는 특별한 천적이 없어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원래 멧돼지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풀만 먹는 것이 아니라 고구마라든가 뿌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육식도 함께 합니다. 사슴 새끼도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고라니 새끼 같은 것도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호랑이나 사자는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영해하에 들어온 사슴이나 초식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서운 사자와 호랑이도 배부르면 살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요, 누워서 잔다거나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한때를 보냅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으면 지체 없이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도 배부르면 사냥을 안 해요. 사람이 지나가도. 그런데 배고프면 사냥을 하기 시작하는데 배고픈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사자는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지만, 그리고 배가 고플 때만 사냥하지만 말세 원수마귀는 항상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원수마귀는 어떤 약점만 딱 있다가 찾다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헬라어 안디스테미로 대치한다는 뜻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은 막 싸운다는 그런 게 아니고 대치하는 것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보게 되면요, 뒤를 보여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뒤통수를 보여주는 즉시 그냥 그대로 덮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덤벼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천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천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일촉즉발의 상태에 놓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단이요, 힘이 최고 세요. 그래서요, 믿음의 성도는 원수마귀 사단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치를 해요.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대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면 곧바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단의 먹이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강한 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요, 우리나라를요 내려오고 싶지만 요즘 오물풍선을 막 보내지만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핵 항모 그 추진 항모들이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거기에는요 F-35, F-22 막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그냥 그거
그 항모 한 대만 딱 뜨면요 북한이 그냥 초토화돼요. 중국도 막 그것을 무서워하고 러시아에 있는 푸틴까지도 무서워합니다. 핵 항모 한 대만 뜨면. 그러니까 벌벌 뜨는 거예요. 내가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사람을 의지하면 되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원수마귀가 틈 못하도록 빈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단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빛의 산으로 위롭게 살면은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도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빛의 산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의 수신자에게 자녀들아 하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더니 요한은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이 넘쳐. 사도 요한은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을 부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쓴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존재이니 이제 주의 자녀답게 살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사람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존재이니 세상에 나가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주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주의 자녀이니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길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가끔은 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넘어지더라도 다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라.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비들에게 쓴 이유는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라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구약성경 이사야 53장만 읽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장만 딱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건너뛰어요. 52장에서 54장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한 자는 구약성경을 읽고 스스로 속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알아도 그 사람은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청년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피가 청년들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악한 자 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미워하고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 악한 자에게 지면 야생 깜박이가요 사람의 뒤를 공격하는 것처럼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뒤를 막 머리를 막 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쪼아가지고 어디를 모아요? 악한 길로 빠지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단의 공격을 대비하여서 무엇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 따라해 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주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이것을 신어야지요. 원수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요. 대치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 안에서 아비들과 청년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만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도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 얘들아, 아이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타이를 넣는 거예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어린아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함을 넘어 사람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어린 여러분 자꾸 얘기해서 어린 여러분 누가 나왔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허리에서 나오고 성경대로 나오는 거죠. 아버지한테 꿈을 물려받고 어머니한테 뭐를 물려봐요? 몸을 물려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은 어디에 있어요? 네.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세요? 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위에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조상 아담까지 노아에서 가서 이제 아담까지 간 다음에 그 위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원숭이가 있다고 해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돼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에 계신 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주의 청년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속에 있는 청년들은요 항상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주의 청년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요. 뭘 한대요? 헌신한대요. 자기의 열정이요. 나중에 막 나이가 들어가 힘 다 빠질 때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 섬기라고 했어요? 청년일 때, 힘 있을 때. 젊었을 때는 세상에서 막 살다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하려면 주님 섬기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섬겨.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예술 같은 주의 청년들이 축제로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주의 청년들은 언제나 당당하고요 담대합니다. 이는 주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들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를 사랑하는 아비들과 청년들과 아이들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는 죄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런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돈 사랑하는 거죠. 돈과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돈도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현대 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그럼 세상에서 온 것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육체가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스트예요, 루스트. 욕구라는 것은, 정욕이라는 것은 루스트인데, 이 루스트는 정욕, 색욕, 음욕을 나타낸다. 영어로 했을 때. 그러니 육신의 역격,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자기 부인 버립니까? 뭐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돈 좋아합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돈을 막 쌓고 싸우면 뭐예요? 기쁨이 생기고 쾌락이 생기잖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을 통해서 오는 탐욕을 뜻하는 것입니다. 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제10에 뭐라고 했어요? 내 이웃의 집을 뭐라고요? 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부분 탐욕은요 눈에서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범죄하면 뭐라고요? 차라리 빼버리라. 빼버리고 뭐 하라고 해요?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뭐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인 것입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이란 삶 가운데 자랑하는 것입니다. 학벌 자랑하고 부유한 것 자랑하고 자신의 재산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습니까? 그는요 최고의 학문을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내대의 공의위원회 70인에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지금 거로 말하면 지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그때 당시에 사업이었던 장막 짓는 일도 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자랑 안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조건을 내걸기도 한다고 합니다. 조건이 내가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나와 결혼할 사람 하면 줄을 막 선대요. 근데 조건이
조건을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보다 조건이 앞서면 어떻게 돼요? 그 결혼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의 뭐를 숨겨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을 숨겨야 된다. 조건을 다 숨겼을 때는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옷도 휘징그레하게 입고 다니고, 저렇게 뭐 생긴 것도 뭐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조건을 막 다 100억짜리 집이 딱 있어갖고 나는 제 건물주에 당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니요, 다시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생의 철학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경 가운데요, 부족함이 있어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풍족한 데 있어도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풍성한 데 처해도 가난한 데 처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종역, 안목의 종역, 이생의 사랑은 다 세상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왜 세상 거 따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면 세상 거 다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하는 땅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바라보고 막, 저기 누구예요? 롯의 처같이요. 그것을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말세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일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세상의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말세는 뭐예요? 세상이 멸망에 가는 과정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다윗 때부터 허물어졌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다윗의 왕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갖고 다윗의 왕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맨 마지막에?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씨가 물려받게 되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졌어요.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진 세상의 왕조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왕조를 다시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즉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져요. 허물어지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과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싸우고 전쟁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요 바다에 먹을 것이 없대요. 바다가 오염되고. 근데 앞으로 더 오염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허물어져가는 세상을 의지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허물어질 때 같이 허물어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마다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셋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납벌 소리가 딱 울려갖고요,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주님 앞에 서신다면 부끄러움이 없으시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사도 요한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90이 넘은요 사도 요한이 아이들아 부릅니다. 이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에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예, 사도 요한.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일서, 2서, 3서까지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요 악의 3의 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축이 뭡니까? 첫 번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짐승이에요. 짐승. 그 뒤에는요 누가 주종합니까?
원수마귀 사단 마귀가 배후를 조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는요 어디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던 사람이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바라고 나와 있죠. 그들을 아는 바예요. 그들을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네, 교회 안에 왔어요. 이단과 거짓 선자는요 시작은 같아요. 이자 다르기 다는 뭐예요?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요. 처음은 시작은 같아요. 근데 나중에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믿음의 가정을 깨어지게 하고 이단은 어떻게 알아요? 가정을 깨트려요. 부모와 자식을 나눠요. 형제와 형제를 싸우게 시켜요. 자매와 자매를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는 등 둘로 나누어서 끊임없이 싸우게 합니다. 부부끼리 싸웠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혼하려면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래? 뭐라고 해야 돼? 안 됩니다. 둘이 한 번 결혼하면 한 번이니까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 이혼한 사람 찾아왔어요. 저 재혼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신가요? 예, 살아있어요. 원래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시 재혼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요? 네, 다시 이혼하고 새 남자 만났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게 주님 뜻이에요. 근데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주례를 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다른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는 건 둘로 나누어 끊임없이 싸우게 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당시 거짓말하는 자는요 바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다만 좋은 분으로 세계의 4대 성인으로 사람으로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는 아버지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한다. 당시 성도들이 처음 들었던 믿음 안에 거하라. 처음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 거.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시지 그리스도가 아니야. 디모전서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러 가지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돼. 결혼도 하지 말아야 돼. 귀신의 영을 따라야 돼. 미혹의 영을 따라야 돼. 다른 영을 섬겨야 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안이 지나면서 교회에 거짓 교사에 들어와서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지금도 막 넘쳐 흘려요. 저 유튜브나 이런 데 가보면 아니면 뭐 저기 TV에서 보면요 하나님 말씀 설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막 그냥 조회수를 막 높이려고 아무튼 강한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가르치지 않고 지혜란원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믿는다고 하고요. 혼인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역으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역으로 쓰는 것도 혼인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벌써 나왔어요. 미국이나 유럽계는 벌써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려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세로 가는 사회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세로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따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 요한이서 26절에서 27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가르치라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뭐가 생각난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을 다 썼습니까? 마태복음 어떻게 썼습니까? 마가복음 어떻게 썼습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갖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요. 말씀 토시모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주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믿는 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베드로가 정규교육을 받았습니다. 세상교육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인하면서 다 까먹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까먹었잖아요. 언제 까먹었어요? 3번 부인하면서.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 디베라 호숫가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 생각나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내고 창조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린 여러분들도 성령 받아야 돼요. 어린 여러분 뭐 받으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세 분은. 따라해보자.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요 항상 주 안에서 가게 된다. 어린 여러분 영어가 어렵죠? 그죠?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 것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영어를 어떻게 배우면 쉬워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배우면 쉬운 거예요. 근데 세상 것으로 써갖고 학교 가갖고 영어 잘한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면 영어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영어를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신다. 하늘의 지혜가 내린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국가들은 항상 남의 것을 카피해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가면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를 배웠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배웠는데 어느 나라를 배웠다고요? 영국의 모든 것을 다 카피했어요. 영국 왕실에서 자동차를 탈 때는 어디에서 탄다고요? 운전할 때 우측에서 운전하잖아요. 오른쪽에서. 그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영국에서 배웠어요. 미국에서 배운 게 아니고. 영국에서 옷 입는 거 그대로 배우고 군대 하는 거 그대로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강대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국에서 배우지 않은 거 한 가지가 다 있어요. 뭡니까? 예? 자, 왜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신앙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돼요? 지금 어려워져요. 우리나라보다 더 가난해졌어요. 소고기를 못 사 먹는데요. 달러가 막 너무 높아져가지고 달러 값이 막 솟아고 엔화가 막 그냥 엔화 값이 막 하락하고요. 달러 값이 막 올라가니까요. 미국산 소고기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해. 근데 더 점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 키우는 와규라는 그 소고기도 못 사 먹는데요. 예? 왜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발등에 불 떨어져 갖고요.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 막 다시 막 따라가려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높이십니까? 만약에요, 저기 동해에 유전이 진짜 터진다고 하면은, 네,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파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래서 터진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요, 7만 달러, 8만 달러 가는 거예요. 중국도 불어하고, 일본도 불어하고, 러시아도 불어하고, 다 불어하는 나라거든요. 앞으로 세계를 주도할 나라가 될 것이고, 근데 이 나라를,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 없으면 조카라도 물려줘. 조카한테 가갖고요. 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르쳤습니까? 하나님 말씀. 네, 조카 롯한테 가르쳤잖아요. 내 자식이에요. 내 피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녀들아 한 것은 90이 넘는 사도 요한이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실 때 성도는 주 앞에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팔소리가 울려서요 딱 휴거가 돼갖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주님 앞에 딱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서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 주님 저 부끄럽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의 모습이 주님 오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팔소리가 울려서 하나님 앞에 딱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부끄러운 모습인가 담대한 모습인가 딱 보죠. 부끄러운 모습인가 하면은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담대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변화받아야 되고 빛의 자녀가 돼요. 그렇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당당한 모습이고 담대한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쭉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훌륭한 것,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도 써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가 위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위로우신 심판자이신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모금의 말씀대로 살아간 성도들을 볼 때예요. 우리 주님은 그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단번에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 의를 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치닫고 가고 말세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와 말세를 살아가는 자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들까지라도 가르쳐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